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이 강이 혹시 어떤 강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강은 북한에 있는 두만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중국이 나오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이곳을 건너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이곳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동상으로 얼어서 죽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두만강인데 지금은 철조망을 너무 많이 해서 탈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만강을 건너는 것처럼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주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무엇을 찍으라고 합니까? 아세라상, 바알우상을 찍어내라. 마을 중심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두만강 말씀드렸지만 두만강을 건너는 것만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미션을 기드온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우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때려 부수면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기드온과 같이 주여 내가 생명 걸고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생명 걸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기드온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명령 중에 미션 중에 하필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어려운 미션으로 가주시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너무 두려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 때려 부수는 것은 기드온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이 미션이 제일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과 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우상 때려 부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 제거를 첫 번째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상 제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숨어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뭐하기 원하십니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미션 중에 이 미션을 주신 이유, 우상을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상이 계속해서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뭐하지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우상 단지에 남겨두었다가는 불쌍하다고 봐줬다가는 그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을 다 멸망의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자, 신명기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무조건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 우상에 금과 은이 있을지라도 그거 벗겨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벗겨내다가 다시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우상이라는 것은 다 불태워 버리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너희들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없애야 된다, 태워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우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우상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다 뭐가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튜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 가상화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무엇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우상은 라헬이었어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 라반 장인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 결혼까지 당합니다. 이 첫째 딸 레아랑 결혼을 하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통탄하고 후회를 합니까? 그런데 다시 라헬과 결혼을 결국 합니다. 문제는 라헬이 우상이라서 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오직 라헬 그럼 옆에 있는 레아는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레아의 평생 소원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요셉이에요. 그 요셉, 이젠 또 요셉이 우상이에요. 요셉, 온통 요셉.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무엇으로? 우상으로 섬겼기에 이후 수십 년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레아의 아들보다 누구의 아들을? 라헬의 아들을 떠받들고 편애해서 모든 자녀의 마음에 무엇과 무엇을?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렸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되니 야곱의 가정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살인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누구도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우상이든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되어서 가정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우상이라도 다 깨뜨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원이 이제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죽어요. 이거 하다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죽이려고 들 텐데 그 사람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기에 기드온은 이 우상을 제거하러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무엇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은 이 부분이 잘 되었어요. 기드온은 지금 초신자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은 지가 지금 몇 시간 안 된 사람인데도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순종을 준비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혼자 갔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랑 때려 부수는 일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명과 함께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낮에 했다가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밤중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겁이 많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막고 이쪽에서 눈치 주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애초부터 어떻게 하면 100%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10명과 가서 열심히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 때려 부순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상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무엇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드온은 다행히 들키지 않고 다 때려 부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 되면 분명히 난리가 날 거거든요.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를 소리치는 겁니다. 어떤 놈이 부셨냐고. 이 마을 사람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망치 하나 들고 칼 들고 도끼 들고 지금 서로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근데 찾았어요. 기드온이 어제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누가 봤다는 겁니다. 이거 100% 기드온 짓이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하나씩 들고 돌멩이 들고 기드온 앞에 딱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말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는 기드온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뭐하라?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바알 하나 없앴다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이런 겁니다. 분별력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고 기드온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든 저놈을 죽여야 된다. 끌어내라!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이 상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와서 따기 한번 때리고 멱살 잡고 너랑 나는 끝이다. 이거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 기드온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원래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알 우상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들이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랬다면 내 아들이 죽어야죠.
바알이 진짜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 아들 건강합니다. 쌩쌩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알은 가짜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원이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결국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깨부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우상 딱 깨부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원을 끌고 가십니다. 자,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별명이 생깁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알과 싸운 사람,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 이때부터 기도원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도원이 리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로서 백성들 끌고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넘기는 거예요. 기도원 정말 유명해집니다. 영향력이 막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상 다 때려부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분명히 우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주님 생각도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원처럼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우상이 무너지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곳곳에 숨어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이라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없습니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불태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